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령 건축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성령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항상 좋은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했던 왕들 때문에 태평성대 눌렸던 그 시절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풍성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8가지 환상을 에스겔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너진 예루살렘이 거룩한 산에 이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진리의 성읍으로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일컬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성들은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다는 건 이제 잘못해서 뉘우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재앙 속에 살기를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조금만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본인 자체가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구원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근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냥 사랑이 전제고 잘해주는 것이 전제고 먹이는 것이 전제고 입히는 게 전제지.
어떤 부모가 엄청나게 자식이 완벽해야 먹이고 너 오늘 완벽하지 않으면 밥 없어 뭐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해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분노까지 이르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해주시고 너 그러면 이거 안 줄 거야 해도 좀 지나면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인 거죠. 다 그렇게 이제 사는 게 부모님 마음인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에 그러니까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행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걸 방치하면서 잘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지만 최소한 너희는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돌이켜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좀 말해라. 좀 진리를 말하며 살아라. 헛된 이야기, 바르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바른 이야기처럼 옳은 이야기처럼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지내라.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시대가 타락하면요 뭐가 잘못돼요? 재판이 잘못돼요. 가장 큰 특징이 재판이 왜곡돼요. 돈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재판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거죠. 성문에서 그 작은 재판들, 이 모의 재판들 아니 작은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문 시장터 광장 같은 데서 옛날에는 재판을 했다 그래요.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진실한 재판은 바른 재판, 화평한 재판은 예를 들면은 이혼하러 왔잖아요. 갈라서세요. 그런 얘기 누가 못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같이 잘 살고 그래서 몇 주간의 화해 조정 기간을 줘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이 재판이 갈라서기 위해서 그냥 돈 내고 그냥 뭐 변상하고 그러면 얼굴 안 보고 되는 이런 재판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은혜 받아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지어지면 뭐하냐. 그 안에서 너희들 싸우고 사는 거 아니냐. 그 안에서 또 포로에서 돌아오면 뭐하냐. 그 안에서 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와서 진실이 아닌 말들을 통해서 또 상처받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싸울 것 같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싸울 것 같습니까? 답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많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죠. 싸우는 인간들은 늘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착해졌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그러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절로 착해지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내가 뭐를 좀 얻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의 근거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방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자고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데 뭐 지어서 뭐 하냐 뭐 그거 힘들게 왜 고생하냐 뭐 이거 하러 왔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러 그걸 하냐 별소리를 하면서 못하니까 2년 동안 중단되는 거라니까. 2년 동안 그래서 8가지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래도 해야 된다. 왜? 성전 건축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 믿음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건축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지어졌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커졌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뭘 걸고 막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그렇게 걸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또 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담하고 이렇게 확언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이야기나 그런 신앙이 아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또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한대잖아요. 뭘 미워하세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지 않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거는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래요.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성전 짓는 것보다 금식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어저께도 금식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식의 의미를 알고 금식을 해야지, 금식을 하기만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작정 기도를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안 해주면 하나님 나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은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이 태도나 신앙을 좀 굉장히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내가 상대방에게 좋아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 그럴 수는 없지만, 반면에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꼭 그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걸 꼭 해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00% 좋아하는 걸 할 수는 없지만 싫어하는 건 미워하는 것만을 골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나오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나오죠, 명백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는데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16절, 17절. 그리고 또 이제 금식 관해서도 또 18절에 또 나오잖아요. 어제도 금식에 관해 말씀했는데 18절.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금식에 대한 굉장히 그 필요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금식,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진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돼요. 내가 이만큼 굶었거든요. 이만큼 작정했거든요. 이만큼 힘들거든요. 이만큼 헌신했거든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왜 안 돌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굶었는데 이렇게 작정기도 하는데 왜 안 돌봅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응답하셔야죠. 이게 무슨 기도예요? 협박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옛날에 좀 많이 배웠어. 강청하는 기도, 막 뭐가 되는 며칠 기도, 막 이런 거 엄청나 많이 했다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금식기도 하는 거 경우는 귀한 일이죠. 어떤 분은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러워서 못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막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죽어가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신앙적인 일은 그 의미와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새겨서 해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중요할 때는 진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그 받았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할 때 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안 좋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거룩하지요? 뭐 이런 거 안 좋아요. 좋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금식은 위기 때마다, 예를 들면은 신앙의 어떤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오히려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 생각하는 거, 육체가 괴로워질수록 영이 거룩해진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데도 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이거 이렇게 뭐 금식 작정기도 막 뭘 드리면 뭐 응답이 반드시 된다거나 뭐 더 막 크게 뭐 주신다거나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지, 전제를 가지고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 저도 이제 이거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그 전에 이제 목회 활동하면서 주변에서 40일 금식기도 2번 하셨다는 분을 이제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한 번 옛날에 거 한 번은 이제 제가 같이 있을 때 이제 하시는 이제 분이 계셨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힘도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금식기도 하고 이제 보식하고 굉장히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건강을 회복하는데, 왜냐하면 40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이 이제 끝나고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옛날 성격 똑같이 나와. 옛날 성격 똑같이 나와. 그리고 그 문제가, 내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는 거를 공공연하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죠. 그 목사님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셨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니까, 정말 뭐든지 좀 우리가 정말 본체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가 했던 것 가지고 이게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업적, 어떤 뭐 그런 이제 공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무슨 무슨 고난을 수행하는 것처럼, 고행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게 하시려고 금식이라든지 신앙적으로 뭐 자제하는 거라든지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걸 통해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거기에 영원히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야. 아니, 불교는 고통이라 그러잖아, 인생 자체가. 그래서 고통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고뇌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옛날에 워낙 고난이 많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막 가난하면 막 영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영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19절에 보냈어요. 19절에 그래서 옛날에도 물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했던 그 나름대로 자체 절기들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다음에 열째 달 금식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금식에 머물러서 금식을 하면서 너희 공로를 쌓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배고픈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리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복되게 서로 도와가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는 거지. 그냥 기독교는 막 배고픔의 종교처럼, 기독교는 막 고난의 종교처럼, 고통의 종교처럼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뭐 여유를 뺏어가고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 거룩은 막 가난해야 거룩한 줄 알아. 거기가 어떻게 납니까? 자발적인 가난을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 할 수 있죠. 그러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있는 걸 뺏어가거나 굶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예. 금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꼭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따내려고 하는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든지 안 하든지 정말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뿐이고 내가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다른 사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런 이 간구가 중요한 거죠.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거는 벌써 이 사람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어요. 나 교회 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야, 나도 가면 안 되냐? 나도 같이 기도하고 가면 안 될까? 나도 예배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나 가라. 야,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야, 믿어도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난 안 믿겠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 삶이. 근데 믿은 지 오래가 됐으면 영향력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좀 이렇게 베풀어지는 삶, 드러나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또 성숙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금식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난 모르겠다, 나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영향력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예요. 많은 백성, 그다음에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같이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같이 구해보자. 다음 주 이런 마음으로 저녁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나오는 같이, 아유 너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세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성읍 주민이 많은 나라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백성 10명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인 거죠. 말이 다른 10명의 백성. 근데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10명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영향력을 주고 또 선한 대로 인도하고 따라서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나도 가서 은혜 받자. 나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런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고 진짜 회복하는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도움, 은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때에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인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자 그러고 함께 권면해서 함께 한번 예배 드리러 가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풍성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정말 10명의 은혜와 구원이 있는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또 함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